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선지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의 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호소합니다. 내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게 남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두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절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뼈 있는 한마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랬어요. 내 남편이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거를 당신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의 남편 죽은 그 선지생도는 정말 남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께서도 내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잘 알지 않느냐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망일까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왜 남편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까?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죽어야 됐고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큰 사고가 났다든지 어떻게 보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내 남편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게다가 왜 이렇게 빚은 많이 남겨서 이제는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내 자녀들마저도 이제는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이런 불행이 찾아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했으면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붙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살벌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던 내 남편인데 어째서 내 남편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까? 하고 지금 원망 섞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 여인의 탄식을 듣고 난 후에 문제 중심으로 듣지 않고 해결 중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중심으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 호소를 들으면서 그래, 왜 너의 남편이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을까? 어쩌다가 내 가정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만약에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이제 문제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다고 답이 나옵니까? 사실 오늘 이 여인이 이런 탄식과 이 호소가 어쩌면 우리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환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하느냐고 탄식도 나오고 원망도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다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야,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지라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원망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는 거죠. 자,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이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스스로를 탓하거나 혹은 죽은 남편을 탓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매정하기만 한 이 세상을 탓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를 탓하거나 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탓을 한들 답이 나옵니까? 거기 무슨 해결책이 있나요? 길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잘한 거는 뭐냐?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찾아왔어요? 답을 줄 수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 인생의 답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답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탄식하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건 해결 중심이잖아요. 문제 중심이 아니에요. 해결 중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오늘도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고,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문제 중심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분명히 너 이렇게까지 참혹한 지금 신세가 된 것은 분명히 너에게 뭔가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자를 이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지. 분명히 너가 알지 못하는, 너도 알지 못하고 있는 감추어진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문제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너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 그거 백날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여러분, 우리도 해결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죠. 내 친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동료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도와줄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고자 내가 그에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 하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건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해결 중심의 반응을 보이고 그들과 그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도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꼬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줄꼬? 내가 무엇을 해줄꼬?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내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무엇을 도와줘야 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줘야 될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은 우리가요, 정말로 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은요, 그냥 내가 기도를 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도울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을 그냥 내가 기도나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기도 조금 해준다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거면은 아예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때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 집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가 묻고 있는 것은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리사의 관점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남아있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남은 것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어디에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한 그릇 기름이에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가 그 집에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 행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묻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한 그릇 남아있는 그릇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엘리사가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세요. 지금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지금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을 거야. 그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 주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 오늘 엘리사가 물었으니까 엘리사에게 완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그릇 기름 남아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해서 오늘 이 집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기름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놓으면서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너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것으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오병이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들이 볼 때에는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남아있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디에 관점을 둘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무능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건덕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말고 완전히 드리세요. 완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과부에게 너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릇을 빌리는데 어떤 그릇을? 빈 그릇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을 많이 빌려요? 적게 빌려요? 그렇죠. 적게 빌리지 말라는 얘기는 너가 빌려올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뭘 그릇에 담아서 빌려오라는 게 아니라 빈 그릇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빈 그릇 빌려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요즘이야 뭐 집안마다 뭐 그릇들이 차고 넘치지만 이 시대에는 그릇이 재산이에요, 재산. 정 먹을 게 없으면 그 그릇이라도 팔아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야지 되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그것도 많이 빌려온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오늘 이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너 평상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 좋은 이웃으로 살았니?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평상시에 그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좋은 이웃이 아니라 나쁜 이웃이었다면, 인색한 이웃이었다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 그릇 좀 빌려줘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나아가서 그릇을 한 서너 개 빌려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그 서너 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은 이웃으로 정말 이웃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볼 때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도우려고 섬기려고 애를 썼던 이웃이라면 분명 자기들도 어려운 처지지만 그릇을 빌리는 이 여인에게 아낌없이 그릇을 빌려줬을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좋은 이웃이 아니었다면 가서 그릇 한두 개 빌려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적게 빌려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빚을 다 갚고도 남은 것으로 두 자녀와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기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케냐에 갔다가 저희 아내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참 어려운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를 도와줬던 사람이 케냐 사람이었는데, 케냐 의사였는데요. 이 케냐 의사가 저희가 처음 찾아갔던 그 병원에서 내과 의사였는데 그날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나이로비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희들이 함께 타고 갈 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갔었던 우리 팀은 전부 다 제가 다 미리 보냈거든요. 그래서 나이로비까지 가야 될 차량이 없는데 이 의사가 그 나이로비에 있는 고픽병원에 자기가 아는 의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병실을 잡아주고 또 다음날 수술할 수 있도록 다 스케줄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는 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우리를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차가 좀 큰 차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를 타고 나이로비까지 그때 가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시간이. 근데 그곳까지 그 비가 쏟아지는데 그 캄캄한 밤에 그곳까지 그 길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나이로비까지 저희를 태워다 줬습니다. 저희가 너무 고맙잖아요. 저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좀 사례를 하고 싶어서 뭐 계좌를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됐는데 내가 당신들을 돕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이 어찌 내가 사례를 받을 일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고맙다고, 그런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지 본인이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 전혀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케냐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제가 케냐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가난한 나라 케냐는 우리에게 늘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 그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 이웃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오늘 우리는 많은 그릇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인색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베풀지 않고 그저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나가서 단 한 그릇의 그릇도 빌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우리가 나쁜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베푼 만큼 그 은혜를 그릇에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되 적당히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채워주실 때는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풍성히 채우십니다. 자,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나가서 많이 빌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적게 빌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게 빌려왔으면은 결국은 기름을 부어줘도 많이 부을 수 있어요? 적게 부을 수 있어요? 적게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빌려오라고 할 때 많이 빌려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그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적게 열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너희가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면 내가 그만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크게 안 열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도 적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크게 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불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체 누가 문제인지. 믿음이 부족했어요. 분명히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작게 기도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죠.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부와 두 아들은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그릇마다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때 먼저 내가 빌린 것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이 가정이 왜 돈을 많이 빌렸는지, 왜 빚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의사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원래가 이 집이 넉넉하지도 않은 집인데 당장에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푼, 두 푼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 병이 나으면 괜찮은데 병은 안 낫고 계속 더 심해지니까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되고 빚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아니면 너무 가난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빌려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돈을 빌리다 보니 빚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빚을 쓸 때는 반드시 뭐를 쓰죠? 차용증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걸려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죽었고 빚을 갚을 방법은 없으니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겠죠. 억울하기는 해요. 괴롭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나는 채무자예요. 내가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빌릴 때는 아쉬워서 빌렸는데 내가 갚아야 될 때는 사실 빌릴 때 마음하고 갚을 때 마음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사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그 한 그릇밖에 안 남았던 기름인데 그 기름을 그릇마다가 부을 때마다 다 채워졌어요. 많은 그릇에 다 채워져서 이제는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기름이 많이 쌓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빚부터 갚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죠.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왜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심판을 당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빚을 주인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탕감해 줬습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영원히 못 갚을 빚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은혜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그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그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탕감받았으니까 나도 그에게 탕감을 해줄 수 있으면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그와 같이 갚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빚진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주인이 1만 달란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너는 악한 종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 다시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여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빚 갚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 겁니까?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겁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내가 얻은 구원을 그들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으면요, 그 사랑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빚부터 갚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했어요? 너희 자녀들과 함께 너희 먹을 것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빌렸던 그릇을 이제 돌려줘야지 됩니다. 자, 오늘 이 가정이 그 그릇을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줬을까요? 빈 그릇을 돌려줬을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함께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기름을 담아서 돌려줬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역시 답이 다르잖아. 그죠? 왜? 우리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죠. 이 사람들 원래가 좋은 이웃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었잖아요. 많은 그릇을 빌렸기 때문에 빚을 다 갚고도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 기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 그릇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담다 보면 남은 기름도 점점 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름이 줄었을까요? 그 기름을 나누는데도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차고 넘쳤을까요? 처음에는 엘리사가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계속 차고 넘쳤지만 이제는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기름을 나누는데 기름을 나누고 나누어도 그 빈 그릇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쌓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눌 것이 많고 베풀 것이 많을 때 행복한 겁니다. 나만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울고 있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가정은 단지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눔의 그 더 큰 기쁨이 이 가정에 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가정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아마도 이 선지생도의 두 아들, 두 자녀들도 정말 아버지 못지않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에도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로 우리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보십시다. 내 이웃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 해결 중심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십시다. 그래야 언젠가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풍요롭게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빚은 먼저 갚으십시오. 아멘. 빚은 먼저 갚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빚이 있으면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것이 생기면은 빚부터 빨리 갚으세요. 아멘.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해요.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요, 내가 뭐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빚 갚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쓸 것부터 먼저 챙긴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이게 엘리사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빚부터 갚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빚부터 갚으십시다. 네. 여러분, 빚부터 갚아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